예레미야 오늘은 19장입니다. 지난번에는 18장을 마쳤습니다. 예레미야 19장. 자, 예레미야 19장은 이제 15절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몇 절 몇 절씩 읽으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 19장은 거기에 1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가서 토기장의 질그릇 병 한 개를 구하여 백성의 원로들과 제사장의 원로들 몇을 데리고 동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게 고한 말들 선포하며 이르되 오 유다의 왕들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리리니 그것을 듣는 자는 누구나 자기 귀가 울리리라. 제가 이 몇 절만 읽었는데 이 19장은 그 18장, 우리가 18장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18장은 이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 이 다음에 19장이 연결된 것인데 그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 병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질그릇이 깨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더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멀리하였으며 그것 안에서 그들이나 그들의 조상들이나 유다의 왕들도 알지 못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무지한 자들의 피로 이것을 채웠기 때문이며 그들이 또한 바알의 산당들을 지어 자기 아들들을 불로 태워 바알에게 번제 헌물들로 바쳤나니 그것은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내 생각 속에 들어오지도 아니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그때 다시는 이곳이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불리지 아니하고 대신 살육의 골짜기라 불리리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헛되게 만들겠고 또 내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칼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의해 쓰러지게 하고 또 내가 그들의 시체들을 하늘의 날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에게로 먹이로 주리라. 그리고 8절에는 황폐하게 하고 역병을 주겠다. 이 땅에. 이거 9절에 보면은 또 내가 하나님이죠.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들의 살과 자기 딸들의 살을 먹게 하겠다. 그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각각 자기 친구의 살을 먹으리라. 그때에 너는 너와 함께 가는 사람들 눈앞에서 그 병을 깨트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18장에서 토기장이 집에 그 비유를 알려주신 뒤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질그릇병 하나를 구해서 백성들의 리더들, 원로들하고 제사장들의 원로들을 데리고 가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병을 깨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9장은 깨어진 질그릇 병의 비유 혹은 표적이라고 기억하시면 기억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제 18장에 있는 토기장의 진흙 비유의 연장으로서 이 두 가지 비유에는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교훈이 없는 것이 없지만 여기 특별히 이 교훈을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진흙 그리고 토기장 비유, 그 다음에는 이제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을 깨는 비유, 깨진 질그릇병에 대한 비유,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가지신 그런 사랑의 속성,
그리고 또 사람들과 민족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2번 이상의 기회, 그리고 그 기회를 무시하고 버릴 때의 결과, 이것을 이 18장하고 19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성과 제사장 리더들을 몇 명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그 유다 지도자들 앞에서, 그 백성 앞에서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병을 깨뜨리는 겁니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겁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지금 유다 백성, 그 리더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무서운 심판의 날들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지금 그렇게 어떤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선포한 것입니다. 깨진 질그릇은 특히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무서움과 돌이킬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흙과 대비되는 토기장이, 토기장이는 18장, 19장에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이제 비유를 합니다. 이 하나님, 진흙과 비교되는 토기장이에요. 진흙은 사람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이 진흙과 대비되는 토기장이는 진흙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마음대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죠. 또 그릇을 다시 만들겠다고 제의한 경우도 있거든요. 18장에 보시면 다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다시 만들어주시는,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배도했지만 그래도 심판 뒤에 다시 그 이스라엘 다시 살려주신다는 그런 오래 참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그릇을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 잘못된 것은 부숴버리고 좋은 것을 만드시길 원하는 그런 토기장에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장은 이제 무서운 심판의 내용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오래 참고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쏟아질 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신 지명 변경입니다. 지명 변경. 여기 6절에 보면 어떤 날들이 이르는데 그때 다시는 이곳이 도벳이나, 이제 이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의 리더들과 백성들 일부 데리고 가서 질그릇을 깨는 그런 곳이 이제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앞으로 불리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살육의 골짜기라고 불릴 것이다. 말 그대로 살육의 골짜기입니다. 처참하게 도륙되는, 죽는 그런 골짜기. 이제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란 이름이 그렇게 살육의 골짜기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살육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나중에 지상에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이 처음에 심판할 때도 이 지상 인구의 3분의 2가 다 죽습니다. 이건 우리는 그냥 글로만 읽으니까
그냥 만날 읽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 그런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끔찍합니다. 여기에 이것을 살육의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나오는데 이건 좀 이해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것이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것은 그 이스라엘에 있는 한 장소인데 특히 예레미야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것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7장에서도 우리가 이미 봤고 또 역대기 하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여러 군데 나오고 또 다른 이름으로도 나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또 여호수아 느헤미야 같은 데는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나와요. 흰놈의 골짜기. 또 열왕기 하에는 열왕기하 23장에는 흰놈의 자녀들의 골짜기. 우리 어감이 흰놈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발음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번역이 이렇게 된 거죠. 흰놈의 자녀들의 골짜기. 근데 이곳이 어느 장소를 얘기하거든요. 장소.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어느 장소인데 골짜기예요. 좁은 골짜기인데 찾아보니까 기드론 계곡 있잖아요. 거기 기드론 계곡에서부터 서쪽으로 올라가서 이 기온 계곡이라는 걸 통과하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골짜기. 근데 예전에는 물이 이렇게 많았고 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다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 15장을 보면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은 지역 안에 있어요. 이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것은 그 안에 있고 이제 예루살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가까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여기에 리더들을 데리고 그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이 시연을 한 겁니다. 그릇을 깨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의 자녀들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는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인데 그렇게 어떤 곳에는 완전하게 얘기를 하고 어떤 데는 그냥 흰놈의 골짜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흰놈이라는 게 뭐냐? 영어로 흰암인데 흰암인데 이 흰놈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중에서 그 전에 다윗이 그 지역을 점령하기 전에 여부수 족속이 있었어요. 여부수 족속 중에 속한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흰놈. 근데 흰놈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몰라요.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근데 이제 흰놈이라는 사람이 자녀도 낳았죠. 아들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과 자기 자녀들과 관련된 어느 골짜기, 그의 소속이었든지 아니면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이것을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의 자녀들의 골짜기로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사람은 누군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 여기도 도벳이 흰놈의 골짜기가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살육의 골짜기로 주님께서 바꿔서 부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불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도벳하고 흰놈의 골짜기는 그 계곡에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수치스럽고 공포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이곳이 살육의 장소로 바뀐다는 거예요. 살육의 골짜기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심하라, 섬기지 마라 했던 이제 이교도 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바알 신을 이 이스라엘이 섬겼거든요. 근데 그 바알을 숭배했던 곳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 골짜기였어요. 흰놈의 골짜기. 바로 그것이 그 장소였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바알, 주인이란 뜻입니다. 가나안 원주민 최고의 신이죠.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엉뚱한 바알을 섬겼어요. 이들이 바알을 숭배해서 그냥 숭배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알 신이 왜 무서운 신이냐면은 그 이교도들은, 그 지역에 있었던 이교도들은 자식이 이 바알이 최고로 기뻐한다고 생각해서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헌물로 드렸어요. 인신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인신제사는 세계 곳곳에 지금도 남아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장소들이 곳곳에 있어요. 남미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것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 바알에게 자기 자식들을 불로 태워드리는 이 극악무도한 이교들의 풍습을 그대로 이스라엘이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구약 읽어볼 때, 특별히 구약 읽어볼 때 그 이스라엘, 특히 남왕국 말고 북왕국 왕국에 대한 기록을 해놓은 거 열왕기 이 상하, 역대기 상하에 보면 이 북왕국, 특히 북왕국 왕들은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악하게 어린 자식들, 아이들을 불로 태워서 이 바알에게 바쳤습니다. 이 불로 태워서 바칠 때 또 하나의 그 이방신이, 이교도 신이 나오는데도 몰렉이라고 나오잖아요. 몰렉, 이게 다 이교도 신입니다. 이 몰렉도 이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로 통과해서 몰렉에 바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런 그 곳곳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극악무도한 그 일을 어디서 했느냐? 주로 도벳에서 했어요. 도벳. 그것이 바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큰 거고 더 넓은 것이고, 도벳은 특별히 더 좁은 지역을 말하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개혁을 주도했던 요시야 왕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던 도벳을 완전히 헐어버린 거예요. 그게 개혁이라고 한 겁니다. 이후 이 도벳과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동일시대였어요. 성경에서 도벳과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동일시대여서 대표적인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무섭고 수치스러운 과거 역사를 상기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도벳과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살육의 골짜기로 바뀔 것이다. 이 질그릇을 내가 깨는 그런 시연을 하면서,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이 도벳이라는 것은요, 들어보면 더 무서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도벳이라는 말은 우리가 도벳으로 번역됐는데, 도벳이라는 것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흰놈의 골짜기 안에 있는 특정한 장소를 얘기하는 건데, 이 도벳은요, 이 뜻이 어디서 왔느냐면 북에서 왔어요. 저 북이 아니라 두드리는 북에서 왔어요. 드럼에서 왔단 말이에요. 드럼. 그래서 도벳은 히브리어로는 북 종류를 다 토푸라고 그래요. 토푸.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이 북은 다 토푸입니다. 이 토푸에서 온 말이 도벳이에요. 이 의미가, 거기에 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 도벳으로 불렸는지 아십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바알이나 몰렉에게 최고의 허물이라고 생각하는 건 자녀들을
불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북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도벳이라고 부른 거예요. 토펫. 여러분,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어 토프를 북 종류로 팀브렛, 작은 북, 테브렛, 작은 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후에 요시아 왕이 개혁할 때 이 흰놈의 골짜기 토벳을 철저히 파괴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거기다가 쓰레기를 다, 모든 쓰레기를 다 갖다 버렸어요. 짐승이 죽으면 사체도 거기다 집어던졌어요. 범죄자들 죽으면 그 시체도 거기다 집어던졌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됐어요, 이 도벳이. 근데 이스라엘은 잘 알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역병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쓰레기도 있고 짐승의 사체도 있고 사람의 시체도 있고, 그래서 역병이 생기지 않도록, 전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로 태우게 됐던 거예요. 거기에, 그 장소에 계속 불로 태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도벳인데, 이 이사야 예언자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항상 불이 타오르는 곳, 그리고 쓰레기가 있고 죽은 사람들이 시체가 있는 곳, 불이 타는 곳, 항상 그 계곡.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것을 지옥으로 비유를 했어요. 이사야 30장 33절 보면 항상 불이 붙는 곳, 불타는 곳. 이사야서 66장 24절에도 제일 마지막 절에, 바로 이사야서 66장 제일 마지막 절에는 이 지옥을 의미하는 그 말씀을 거기에 기록해 놨어요. 24절 보면 또 그들이 나가서 나를 대적하여 범법한 사람들의 시체들을 보리니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모든 육체에게 효목거리가 되리라. 이게 이사야, 그 장대한 이사야서의 마지막 절이에요. 근데 이게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는다. 그 시체, 죽은 사람의 시체에 벌레가 죽지 않는다.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직접 마가복음에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지옥,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유래를 몰라서 그런 거지만,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 장소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섭게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무서운 심판, 여기 9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들의 살과 자기 딸들의 살을 먹고 자기 친구들의 살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직접 한번 체험을 한 겁니다. 이게. 자기 엉뚱한 신에게 숭배를 한다고 가장 좋은 자기 자녀들을 바친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들의 살을 또 먹습니다. 자기들의 친구들의 살도 먹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때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을 받으면서도 끝내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때 모습을 미리 여기서 볼 수 있다면, 정말 불이 꺼지지 않는 곳에, 그들의 벌레도 있다고 하는 이곳에 다 심판받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이런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다면 누가 그 모습을 보고도 불신앙으로 인생을 끝나겠습니까?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이
언제 오느냐고 조롱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모한 자입니다. 자, 하나님을 참 믿지 않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무모한 자예요. 13절에서 15절까지는 그래서 도벳과 같이 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다시 도벳의 장소처럼 그들이 집들이 더러워지는데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하늘의 모든 군상에 분향하고 신들에게 그렇게 죄를 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벳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사륙의 골짜기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그래도 그들이 내 말들을 듣지 아니하려고 자신들의 목을 곧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이 양심이 인두로 지져지기 전에 정말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이게 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 기록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때의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 조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끝내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받을 그 무서운 심판, 흰놈의 아들 골짜기와 도벳이 살육의 골짜기로 바뀌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인데, 주님,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주위의 불쌍한 혼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릴 수 있게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렇게 3일절에 나와서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완전한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